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척 또 부담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고, 또 듣는 분들 모두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들으시면 그냥 아시는 내용이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저에게 있고, 또 그만한 그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6년 9월에 예수원에 들어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원에 들어간 그 이후부터 예수원에서 공중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큰 각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그 한국 사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처절한 한국 사회의 형편을 느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를 쇄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기도들을 가끔 공예배에서 하게 됩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저도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서 각성이 일어나서 온전히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깨끗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공중 예배에서 그런 각성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것 외에 또 저 개인 스스로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97년도에 고형원 씨가 부흥이라는 앨범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곡 외에도 이 앨범에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곡이 발표돼서 우리가 같이 또 예수원 공예배에서 부르면서 더욱더 우리를 쇄신시켜 주시기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영원 씨는 지금까지도 부흥이라는 팀을 이끌고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면서 부흥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 예수원을 내려와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2015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아는 분들과 같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국교회 쇄신을 구하는 기도, 이 쇄신이라는 단어는 대신부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오셔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할 때 흔히 그 교인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쓰기가 어려운 말이 되었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그래도 뭔가 그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쓰기는 합니다만, 쇄신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이고, 쇄신은 묵은 것이나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오시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쇄신이라는 단어가 더 잘 설명을 해서 쇄신이라고 써야 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게 부흥이기 때문에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기도 하고 또 쇄신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할 거예요. 두 개를 섞어서 쓸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단어를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쇄신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부흥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기에 우리의 죄 4가지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선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 우리가 낙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아기를
무지하게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죄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죄,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어서 또 각각의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서로 교제하지를 않아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돈을 따르는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돈을 따르는 죄에 대해서 세 번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이기심으로 사는 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나에 갇혔어요. 개인주의. 이 이기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석이나 돌에 놓고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나라는 우상에 갇혔습니다. 그 나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뒤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해결, 우리가 죄를 고백해가지고 될 만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깊은 죄들을 각성시켜 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 2015년 봄부터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7가지. 이 책의 189쪽에 보면은 제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를 가사를 바꿔서 제가 만든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곡을 불렀는데요, 그 곡 4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제목은 성령 강림 구하자인데, 이 곡이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만 쇄신할 때 됐으니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령 강림 구하자. 그만 부흥할 때 됐으니, 쇄신할 때 됐으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 강림 구하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머릿말에 보면 끝부분쯤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일이 뭔지는 여기서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 끝에 맺은 말 있는데, 맺은 말 끝단에 대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성령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제 말입니다, 우리를 쇄신하셔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때가 됐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해왔던 기도들이나 열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3월 4일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 세계에 쇄신을 일으키겠다.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이 한국에 큰 쇄신을 부어주고 그걸 통해서 전국에 쇄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저 사막의 나라들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미국, 중남미 이런 나라들로 온 세계에 내가 쇄신의 불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서 더 나눠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쇄신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사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쇄신을 일으켜 주시느냐면, 성령을 주시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느껴져요. 제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회개를 하지요. 근데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깊은 각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죄를 강하게 미워하는 그런 만큼의 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그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갑갑해요. 여러분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갑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답답하고 갑갑해서 미치겠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악들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악들을 켜켜이 쌓아놓고 있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그럴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밟힘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역사 속에 성령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회개의 불을. 그러면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는,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토하게 돼요. 그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부흥의 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교회사 속에서 그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예들을 거의 다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1727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책의 단점은 너무 짤막하고 단순하게 담아서 깊이는 없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해오신 거예요. 18세기만 하더라도 5번 있고 19세기 7번 일어났고 20세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중요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이 아르헨티나, 우간다,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쪽의 소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2곳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30년대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이 주역이 돼가지고 큰 쇄신이 일어났어요. 그걸 미국에서는 제1차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나사가 풀렸어요. 죄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생기고 성직자들도 사냥이나 경마나 그리고 농장주들의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서로 그냥 즐기고 노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재미있는 놀이하는데 골프하는데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데에 더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문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 버렸어요. 이 시대 때 그러자 젊은이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배교를 하고 이렇게 100년이 지나면서 방탕한 사회가 됐습니다.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때에 그때의 초심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각성한 목사님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분 스스로 각성을 해서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1735년에 사람들 사이에 회개가 터집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그때의 그 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마을 전체에 엄청나게 부어졌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싸움, 험담,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감석하던 일들을 그쳤다. 선술집은 텅텅 비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정에 있었다. 목사의 집에는 이전에 어느 술집에서도 꿈꾸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집회는 눈물바다가 되기 일쑤였다. 또 이웃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눈물이 있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에 보면 마치 지금 이 말씀, 이 읽은 글은 아주 순화된 내용이고 마치 지옥도가 펼쳐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죄악들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각성이 돼서 흐느껴 울고 울부짖고 그 울부짖는 모습이 너무나 절절한, 이러다가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절박함들이 그 글에 담겨 있어요.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4차 대각성 운동까지 아마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회의식이 성장이 됩니다. 신대륙으로 이사를 와서 이주를 해오고 난 다음에 아직 이 사람들의 사회의식이 자리를 잡지가 않았어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각성이 됨으로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박애, 애타심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가의식, 미국민의 의식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토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이 에드워드도 말년에 인디언 선교 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톤 같은 대학들을 세워서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을 전달하는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총장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성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더 한층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 속에도 감사하게도 평양대부흥이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7년에 이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강력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걸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19세기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면, 우리 뭐 역사 다 알지 않습니까? 청, 일, 러, 미, 그 사이에 이 한반도 껴가지고 먹잇감이죠. 먹잇감. 언제 잡혀먹일지 모르는 먹잇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근데 그 전쟁의 전쟁터가 그 나라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강토가 훼손됐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동학전쟁, 농민전쟁이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또 일본군들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죽고 등등, 그런 일자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합병이 되고 고통의 날들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한민족들이 그때 갖고 있던 이 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우리의 종교의식은 무속이 오랫동안 우리 그 백성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도 신이 있어요. 어디에도,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어디에도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신을 모시고, 산에 가서 뭐 산삼을 캐러 갈 때도 산 앞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제사부터 드리고 하는 이런 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불교, 그리고 유교, 이 세 가지 의식, 일반 민중은 이 무속의 자리를, 이 무속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학교, 병원, 고아원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죠.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06년에 그 하반기에 유명한 부흥사라는 이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 이분을 주강사로 모시고 서울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때 평양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20명이 거기 참석을 해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1904년에 이반 노버츠에 의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인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소식을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선에서 누가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인 이반 노버츠처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겠소? 그 소식을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집회에서. 그러자 장례가 잠잠한데 잠깐 아무도 손을 들지 않다가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들고 일었습니다. 손을 들고 한 사람 딱 일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러자 이 존스톤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장차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과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이게 1906년 하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평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 2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도 그 해외에서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이 조선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을 먹고 4개월 동안 정오에 기도하기로 해요. 같이 모여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합심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그 집회 때 받은 길선주 장로는 이제 그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말씀을. 그때 큰 은혜가 집회마다 부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06년 그 해 하반기 목포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쇄신이 일어나요. 평양보다도 먼저 목포에서 일어났어요. 큰 쇄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식이 평양에 전달이 됐죠. 그러자 이 선교사들이, 평양 지역 선교사들이 시골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그때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다른 분이 임재하셔서 청중들을 압도하고 계신 것 같았다. 그때 그 평양 지역의 작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평양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1906년 가을부터 새벽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처음이죠, 새벽 기도라는 거. 우리 조선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와 오후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회 때 그 다음에 1907년 1월마다 그 매 열리는 그 사경회가 있는데, 평안남도 겨울 남자 도사경회라는 것을 그 매년 1월에 하거든요. 15일 동안. 이때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그 선교사들이 기도한 거예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경회의 주 강사가 길선주 장로로 이제 됐는데, 이 장로님이 사경회 전에 먼저 우리가 집회를 하자고, 언제 그걸 기다리느냐고. 그래서 이 사경회가 열리기 전에 1906년 10월 26일 수요일인데, 그날부터 해서 목, 금, 토, 일, 월까지 집회가 열려요. 그때 집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해가 바뀌어가지고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사경회마다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답니다. 이 도사경회가 굉장히 큰 사경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평안남도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저녁에는 1500명씩 모였다고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13일 날 저녁 집회 때, 그러니까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3일 날이 됐는데, 저녁 집회에 냉랭하기가 그지 없었답니다. 그때 말씀을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정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뭔가 아무튼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14일 날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집회는 끝날 수 없다. 그러고선 정오 기도회 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그날 저녁 집회는 달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성령을 한국교회 위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다. 그때 그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 회개를 합니다. 공개 회개. 이분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와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죄악을 이렇게 공개 고백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고포트라는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다. 설교가 끝나자 이기람 선교사가, 외국인입니다, 통성기도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마치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 버나이젤은 그곳에서 이제껏 말로만 듣던 광경들을 목격했다. 성령이 청중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였다.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이기람 선교사,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총무 브라운이라는 분이 편지를 자신들을 보낸 그 장로교 선교부에다 보냈는데요.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집회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회개가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집회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일어난 그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는 월요일 저녁 집회와 흡사했지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훨씬 강력하였다. 또한 목사들 사이에 큰 죄악들이 드러났으며 모두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진실로 마지막 심판을 보는 것처럼 너무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다 토로되었습니다. 어떤 한 의료선교사 요리사가 울면서 지금까지 나는 항상 내 주인을 속였습니다. 내 집도 내 토지도 주인을 속임으로 장만한 것입니다. 그는 곧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 그것을 보상했다. 그러니까 죄악만 토로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취한 것까지 다시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 몰래 음행죄를 지었다며 공개적으로 회개하였고, 그 현장에서 있던 남편은 울면서 부인의 죄를 용서해 준 일도 있었다. 블레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혔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 속에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었던, 꼭꼭 눌러두었던 죄악을 그때야 비로소 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스스로 죄악에 짓눌려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책에서 열거하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오셨어요.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 마치 사사기 속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40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거역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또 살만해. 그러다가 또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 이게 계속 40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살만해지다가 악한 죄에 빠지고, 그러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죄악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즐겁게 살게 하다가 또 죄악에 빠지고, 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안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부어졌죠. 그 힘으로 이 나라가 이어져 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은혜가 이 성경 1907년에 평양에 부어진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됐어요. 평양으로 확산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만주까지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마치 불길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효과를 낸 겁니다. 가는 곳마다 쇄신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이 나라에 큰 영의 쇄신, 각성이 일어났죠. 학교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사회의식이 생기고 이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이런 죄악에 대한 각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성령 강림이 전 세계에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성령 강림은요,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내가 하늘과 땅의 이상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잘 보면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지금 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죠. 그 다음에 3,000명이었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5,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0,000명도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 지금 여기 말씀은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세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이 성경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큰 부흥이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네 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그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죠. 이분은 신앙과 인격과 학문 이 세 가지에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에 인용을 해도 될 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당신이 쓰신 기도 합주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성경 종말에 관한 약속과 예언들에 준하여 기독교의 부흥과 지상의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을 구하는 비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일치와 가시적 연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겸손한 시도. 이 당시는 이렇게 제목을 길게 쓰는 게 그때 통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대부흥을 준비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 내용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광범위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과 그리스도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놀랍게 진전될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장차 있을 교회의 확장과 영광스러운 시기에 대하여 언급한 많은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보았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참된 신앙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파급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세계가 돌이킬 때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워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된 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가 와야 한다는 예언들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족장들에게 이런 약속이 되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과 같은 맥락에서 구세주에 관하여 언급한 시편의 구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72편 11절,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했고, 17절에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 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장 17절, 그래서 모든 여륙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 예언했다. 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0장 5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사야 65장 2절이라고 말씀한다. 성경 말씀에 열방, 세계, 민족들이 구원을 입으리라, 은혜를 입으리라, 돌아오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흥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엘의 대언에 관해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로버트 콜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 지금 다른 곳에 교수로 계시는데요, 부흥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운동은 성령께서 전 세계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능력을 느끼게 될 때 이것은 두 번째 대규모의 성령 강림으로 여겨질 것이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었지만 두 번째 나타나는 종말론적 성령 강림은 모든 인류, 아까 본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27절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마도 이사야가 언급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 날이나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르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존귀함을 받게 될 때는 바로 이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74년도 로잔 선교대회의 마지막 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엘의 대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이 갈수록 대부흥의 때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계속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부흥의 약속과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늦은 비를 우리가 볼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대륙으로 하늘로부터 쏟아질 소나기와 같은 축복의 비입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오대원 목사님 아십니까? 데이빗 노스 목사님. 이분이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는 중에 Y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다는 걸 아셨대요. 근데 그 선교단체와 당신이 설립한 이 예수전도단이 같은 비전이 같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비전이 같은데 내가 굳이 할 게 있나, 그분들에게 그냥 전해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나는 빠지고 그분들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YM이라는 세계의 단체가 있는데 YM이 그 본 이름이거든요. 영스 위드 미션. 근데 한국은 예수전도단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오대원 목사님. 이분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인용을 하느냐면 대신부님과 이분이 관계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이분 오대원 목사님이 훨씬 젊으시죠. 근데 오대원 목사님과 그 교제를 나누시면서 대신부님이 이분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신부님이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 중보기도 하시고 그 오랜 개인 중보기도에 오대원 목사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대원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걸 대신부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대신부님 돌아가셨을 때 그 정동에 있는 성공회 서울 성공회 그 서울 대성당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오대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족이 그분에게 설교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분을 신뢰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쓴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하세요. 1979년 2월 24일,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반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북한은 마치 속이 비어있는 앙상한 뼈같이 보였고 남한은 아주 크기는 하지만 속이 썩어있는 감같이 보였다. 비무장지대는 먼지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큰 나무가 남북한 위에 가지를 들이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 나무 뿌리 한쪽은 성령의 물인 바닷속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인 땅에 박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였고 누군가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를 뒤엎는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계시해 주셨다. 그 부흥의 나무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였고 누군가가 그 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열매는 일본, 중국, 러시아, 알래스카와 대양 남쪽 섬에까지 흩어지며 떨어졌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역사 속에 네 분이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 큰 쇄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이 분들 외에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큰 목사님들, 그런 분들 여러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적어도 7, 8명은 돼요. 적어도 7, 8명 줄기차게 계속해서, 단발이 아닙니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전 세계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건데 그 시작은 한국이 될 거라고 수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해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들 4분을 역사 속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3월 4일 오전 7시쯤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골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국에 큰 쇄신을 내려주겠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 내가 하겠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가 미안하지만 제가 올 여름에 가을에 개척하려는 교회 이름입니다.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쇄신되고 북한이 쇄신되고 일본, 중국, 러시아 퍼져나가겠다. 전 세계로. 전 세계 천하만민이 구하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이걸 확증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3월 5일 화요일 밤 10시 제 방에서 또 기도하는데 제가 개척한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좁아요. 근데 이 문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꾸역꾸역. 마치 그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요. 문 갑자기 열리고 갑자기 들어오는 것처럼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때 저 우주에서 큰 불이 우주 공간을 가르면서 지구 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한반도가 보여요. 한반도에 우리 교회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펑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으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죄악이 토설 때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3월 7일날 오후 4시 30분경에 또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다시 또 영상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큰 불이 지구로 내려와서 한반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구하는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 사이로 똑같이 떨어져요. 펑! 그러자 사람들 안에 있던 악한 영들 떠나가고 죄악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외국인, 노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것이 이날 2번 반복됐습니다. 불 떨어지는 게. 이 순간에 목요일날 2번 불이 떨어졌어요. 기쁜 일이죠. 그러기를 바랬거든요. 20몇 년 전부터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진리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진리면 무조건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